할렐루야. 오늘부터 보니까 좀 날씨가 약간 시원해진 것 같습니다. 우리가 날씨가 조금 시원해지니까 굉장히 행복하죠. 그죠? 그 날씨 조금 가지고 되게 우리는 행복합니다. 또 이렇게 살다가 또 이제 날씨가 또 더워지면 또 짜증이 많이 나겠죠. 그렇습니다. 제가 이 세상을 둘러보니까 더워도 문제고 비가 와도 문제고 내가 볼 때 다 문제라 하는 걸 제가 느낍니다. 근데 우리는 복음 가진 사람들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행복한 마음으로 또 분명한 확신 가지고 오늘 여러분 자신과 또 교회와 현장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정말 최고로 축복의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정말 죄악 가운데 빠진 우리를 주님이 사랑하사 정말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이제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정말 우리의 구원자 그리스도가 되어주시니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세상 사람들은 여러 가지 문제 가운데 참 답을 모르고 또 길을 잃어버리고 지금 방황하고 있지만 정말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답을 찾은 자이오니 오늘 우리가 받은 이 답을 정말 가슴 깊이 믿음으로 누리며 오늘 하나님 앞에 정말 기도하여 응답받는 저희들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속에 불신앙들이 정말 믿음으로 바뀌는 시간 되어지게 하옵시고 그동안 우리를 괴롭혀왔던 수많은 함정과 틀과 여러 가지 올무들이 오늘 하나님 앞에 온전히 바뀌어서 정말 축복의 문이 열리는 그런 시간이 되어지게 하옵시며 정말 우리 자신을 넘어서 현장과 또 우리 성도들과 또 나아가 우리 후대를 위해서 정말 기도하는 정말 십자가의 그 역사를 실제로 누리는 그런 하루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시간 성령으로 역사에 오시어 오늘 기도하는 종들을 축복하시고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든든히 서는 축복의 시간으로 저희들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온 교회 성도들 현장에 하나님 나라가 임할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양합니다. 265장 찬양을 드립니다. 주 십자가를 지심으로 죄인을 구속하셨으니 그 피를 보고 믿는 자는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늘 넘어서 가리라. 흉악한 죄인 괴수라도 예수는 능히 구원하네. 온몸을 피에 담글 때에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심판할 때에 모든 백성 행한 일대로 보응받네. 주님의 피로 죄 씻으면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구주의 사랑 크신 은혜 보혈의 능력 의지하세. 심판의 불이 내릴 때에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
넘어서 갈 심판할 때의 모든 백성 심판할 때의 모든 백성 행한 일대로 보응받네 주님의 피로 죄 씻으면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6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구주의 사랑 크신 은혜 구주의 사랑 크신 은혜 보혈의 능력 의지하세 심판의 불이 내릴 때에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6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을 이미 우리는 치룬 사람입니다 그죠? 우리가 6월 전리랑 피 능력에 의지해서 하나님의 진노가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넘어갔습니다 그죠? 이 사실을 믿음으로 붙들고 기도하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봅니다 로마서 5장 8절에서 11절 말씀을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성경 245쪽에 말씀이 나옵니다 로마서 5장입니다 5장 8절에서 11절 말씀을 여러분과 제가 한 절씩 교독을 합니다 8절부터 11절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자, 오늘 우리가 32가입니다. 32가 하나님의 방법 중에 이제 십자가에서 죽으심이란 말입니다. 십자가. 이제 말하자면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방법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 지금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보고 있는데 이제 하나님의 방법을 몇 가지 지금 정리하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이 제일 처음에 성육신 이야기했습니다. 성육신.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우리가 보는 십자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부활입니다. 부활. 이제 이게 계속 이제 순차적으로 하나님이 하신 방법이 쭉 나옵니다. 그런데 이 세 가지는요, 공통적으로 우리가 익히 잘 믿기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이 인간의 육신을 입고 왔다는 그 자체도 굉장히 믿기지 않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단성론자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이제 이거를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어떤 예수라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그 예수가 바로 예수라는 인간이 바로 하나님이 되었다, 신이 되었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입니다. 그게 이제 단성론자라고 말하는 이유는요, 그거는 이단입니다. 우리가 이 교회사에도 그렇고 신학적으로 왜냐니까 사람이 하나님이 됐기 때문에 사람이 신이 됐기 때문에 그러면 신이 된 사람은 없어지는 겁니다. 그게 이제 우리가 정통 교리에서는요, 그게 안 맞죠. 정통 교리는 그리스도가 사람이자 신이다. 사람이자 하나님이다. 이게 돼야 되는데, 그걸 우리가 이제 단성론이라 안 하고 양성론이라 합니다. 그죠? 이제 그렇게 말하고, 또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신이신 하나님이 인간이 되어서 비천한 이 땅에 내려왔다.
그게 맞는 말이죠. 그 맞는 말인데 그렇기 때문에 인간만 남는 겁니다. 신이 인간이 됐기 때문에 인간만 남는데 그것도 단성론자로서 그것도 이렇게 이단입니다. 그죠? 참 그런데 왜 그 이단이 나왔냐 할 때 이해하기가 어려워서 그렇습니다. 이걸 자꾸 이렇게 설명하려고 하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이 신이 됐으니까 사람은 없는 거죠. 또 신이 사람으로 내려왔기 때문에 신은 이제 아니고 더 이상 이제 우리 곁에 신이 우리 곁에 와서 아주 거룩한 사람으로 우리를 이렇게 뭡니까 여러 가지 우리하고 함께 살면서 이렇게 한다 이제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죠. 그 어쨌든 뭐냐니까 성육신이라는 이 말이 사실은 이해하기 어려운 겁니다. 잘 믿기 어려워요. 우리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들도 이 하나님이 인간의 육신을 입고 왔다 할 때 그냥 우리는 믿음의 영역으로 그것을 우리가 믿습니다만은 근데 자 설명을 해보라면 사실은요 우리가 마음속에 잘 믿기 어려운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왜 영광의 길을 다 놔두고 십자가를 지셔서 이 십자가는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은 우리 크리스천들의 상징 아닙니까 십자가가. 이 십자가는요 어떻게 보면 가장 시옥스러운 수단입니다. 그죠? 하나님이신 그리스도가 이 땅에 와서 말하자면 가장 뭡니까? 엄한 아주 악독한 그런 형벌을 받은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거는요 가장 시옥스럽고 우리가 감춰야 될 겁니다. 그런데 이제 나중에 보니까 이 십자가가 이게 가장 영광의 수단이었다 하는 그 이야기거든요. 이거는 잘 이해가 안 되는 사람은 어떻게 사형수를 믿느냐? 옛날에 그 사형당한 그 뭡니까? 그 예수라는 사람을 믿느냐? 라고 하면서 예수님 당대에도 그걸 굉장히 많은 사람이 비난을 했습니다. 심지어는 그 비난하는 사람 가운데 누구냐? 바울입니다. 바울이 이해를 못했던 거예요. 바울이 뭡니까? 십자가의 도는 이렇게 말하는 그 십자가의 도는요 자기가 옛날에 그 십자가를 잘 이해를 못했기 때문에 나중에 복음을 깨닫고 나니까 아 십자가라는 것이 이런 거구나. 그게 이제 여러분 레위기에 나옵니다만은요 옛날에 그 사람들은 나무에 매달려 죽은 사람들은 전부 다 하나님의 천벌 받은 사람들이다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그래가지고 여러분이 사사기에도 나옵니다만은요 나무에 이렇게 매달아 죽은 사람들은요 어떻게 하느냐 그 땅이 나중에 그 땅이 저주를 받기 때문에 이 사람들을요 해가 지기 전에 내립니다. 끌어내립니다. 내려가지고 그죠 완전히 그 해가 지기 전에 이 사람들을요 매장을 시켜버려요. 왜냐하면 땅이 저주를 받지 않도록 하려고. 그만큼 뭡니까? 나무에 매달려 죽은 사람이 죽은 그 땅까지 저주받은 땅이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런 어떤 뭡니까? 레위기에 그 율법이 있거든요. 있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니까 이 바울이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 그죠? 나중에 사형수가 돼가지고 저주받은 그런 뭡니까? 죽음을 했던 그 예수라는 사람들이 숭배하고 따라가니까 자기 마음으로는 그 이해할 수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 바울이 십자가의 보를 몰랐기 때문에 자기는요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한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뭡니까? 다메섹 도상에 그 예수를 만났다 이 말입니다. 십자가에서 죽은 그 예수를 만난 거예요. 그리고 이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했다 이 말도 사실은 우리가 믿기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말하지만 아마 그때 죽은 게 아니고 완전히 기절했는 거 아닌가? 완전히 죽은 게 아니고 기절했다가 그냥 나중에 깨어났지 않을까 뭐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 기절설 이게 나오고요. 아니면 제자들이 환상을 봤겠지. 진짜 살아난 게 아니고 그냥 자기들이 너무 예수님을 뭡니까 자기들이 사모하고 특히 그 막달라 마리아 같은 여자들 보통 여자들이 지도자를 많이 안 사모합니까? 그죠? 여러분들 가면 어디 가면요 오빠 부대가 전부 다 우리 형 부대는 없거든요. 오빠 부대거든 전부 다. 조용필이가 기도하는 여러분요 와 전부 다 그거는 여자다 말입니다. 그래 아마 이제 근데 이 막달라 마리아 같은 사람들이 워낙 예수님을 사모하고 따랐기 때문에 너무 그 간절한 마음으로 이렇게 보다가 어느 날 환상을 받는 거 아닌가 뭐 이렇게 주장했다 이 말입니다. 그죠? 또 그리고 뭐냐니까 또 한쪽은 뭐죠? 사람들이 이 제자들이 예수님 완전 죽었는데 이거를 완전히 숨기려고 중간에 뭡니까 시체를 이렇게 훔쳐가지고 그렇게 단데 놔두고 이 무덤에 시체가 없다 해가서 예수님 살아나셨다 이런 식으로 왜곡하고 그렇게 뭡니까 선동을 하고 있는 거 아닌가 그런 말을 하는 게 뭐냐니까 믿기 어렵기 때문에요. 우리 믿을 수 있다면 그거요 이거 뭐 쉬운 이야기 아닙니까? 믿기 어렵잖아요. 근데 이게 이제 믿기 어려운 게 이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사실 저도 그렇고 이제 특별히 우리가 이 메시지를 금요일 날은
주일날 우리 교회에서 애들에게 이제 우리가 이 복음 메시지를 전달해야 되는데, 사실은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우리 어릴 때 사실은 이거 믿기 어려운 겁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우리가 이걸 안 믿는다, 못 믿겠다 이래 하면 고정됐든지 이상하게 뭡니까 왕따 당하든지 하니까 말을 못 해서 그렇죠. 다 믿기 어려운 거예요. 우리가 진짜 복음을 알아야 하나님의 방법은 이런 것이구나. 어떻게 보면 가장 이게요 믿기 어려운 것이고, 어떻게 보면요 이런 말을 하면 굉장히 세상에서 수치당하는 그런 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기도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메시지 전할 때 우리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그런 마음 가지고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된다, 그런 생각이 됩니다. 제가 어제 저번에 내가 말씀드렸지만 지난주에 오셨던 그 새가족 집에를 신방을 갔거든요. 갔는데 제가 이제 갈 때 예원이를 내가 오라고 했습니다. 예원이 보고 예원아 너 오늘 오너라. 왜냐니까 제가 예원이한테 하고 싶은 말이 있어요. 예원이 내가 눈을 하나 열으려고 그랬습니다. 그게 뭐냐니까 이제 제가 들은 바에 의하면 예원이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는 지금요 저기 인천공항에서 지금 일을 하고 있는 친구입니다. 그리고 아마 이제 여기서 예원이 친구로 있다가 얘는 취직을 해서 인천공항에 가서 어떤 삼립식품인가 어디에 이제 이렇게 베이커리 쪽에 일을 하는 그런 친구가 있대요. 그런데 이 친구가 계속 이렇게 마산으로 내려올 때마다 예원이한테 찾아온다는 거예요. 예원이, 그러니까 내가 약간 보니까 예원이한테 오는 이유가 내가 그렇구나, 그런 이유가 있겠구나라고 내 혼자 생각이 좀 드는 게 있습니다. 가보니까. 그래 예원이에게 왔는데, 그래 예원이하고 어느 날 예원이 집에서 이렇게 한번 이렇게 자고 간 겁니다. 그래 그래서 이제 예원이 집에서 자는 그날 이제 예원이한테 또는 우리 아마 문근사님이 또 가만 안 뒀겠습니까? 그냥 잡아가지고 흔들든지 막 시루든지 안 했겠습니까, 그죠? 그날 이제 이 친구가 이제 복음을 듣고 아마 평상시에 예원이 통해서 그래도 복음에 대해서 많이 이렇게 들었겠죠. 근데 듣고는 어떻게 하다가 이제 그 부모님한테 연결이 돼가지고 그 부모님이 이제 얘가 집에서 자고 갔으니까 고맙다는 인사를 하시든지 어떻게 하든지 그 어머니가 이제 전화를 와서 그래서 뭔가가 이렇게 연결되어지고 이렇게 교회로 나오시게 되고 그 집의 상황도 알게 되고 그렇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걸 딱 보면서 제가 처음에 뭘 느꼈는가 하면 몰라 이건 제 생각입니다만은 예원에게 캠프가 어떤 것인가를 제가 한번 일러주고 싶었어요. 제가 딱 들을 때 이건 전형적인 캠프다. 캠프는 그렇게 하는 거다. 왜 제가 그렇게 하느냐니까 이제 예원이가 평상시에 그 친구하고 계속 뭡니까 이렇게 나름대로 교제를 한 거. 우리 흔히 말하는 그게 예비 캠프입니다. 그래 예비 캠프인데 예비 캠프가 계속 그게 1년이 되든 5년이 되든 예비 캠프가 계속 되어지고 있는 가운데 어느 날 D-Day가 오는 거예요. D-Day가. 우리가 흔히 말하는 본 캠프가 바로 D-Day 캠프입니다. 그냥 하나님이 어느 날 D-Day를 만드시는 거예요. 그게 내가 볼 때는 그날 이 친구가 이제 예원이 집에 와서 자게 된 거다. 제가 이야기 들으니까 평상시 시간이 많이 없는데 얘가 그때 와서 한 4일 정도를 이렇게 휴가를 받아서 왔다고 내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집에 자면서 이제 실험을 당했든지 하여튼 그랬단 말입니다. 그 하나님이 예비한 그게 본캠프입니다. 그게 본캠프인데 이제 그다음에 이제 그래서 뭡니까 그 집이 복음을 받고 이렇게 이제 지금까지 된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뭘 말하고 싶은가, 우리가 흔히 말하는 후속 캠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후속 캠프는 뭐냐? 후속 캠프는 제가 볼 때 뒤에 계속 일어나는 재생산이 바로 후속 캠프입니다. 제가 느끼기에는요. 하나님이 예비한 D-Day가 바로 우리가 본 캠프라면, 흔히 여러분들이 이렇게 우리가 캠프 모임을 맨날 우리끼리 모여가지고 이렇게 맨날 우리 맛있는 거 해먹고 맨날 뭡니까 포럼하고 하는데 우리 현장에 들어서 전도해야지 맞긴 맞는데요. 근데 우리가 사실 어떻게 보면 그게요 계속 예비 캠프 하는 겁니다. 그게 10년이 걸리든 100년이 걸리든 하는 거예요. 언제까지? 하나님이 D-Day를 주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흔들리지 말고 그거 하는 거예요. 하면 이제 그렇게 딱 떼어지면요 그 뒤에는 이 쉽게 말하면 생명운동이 계속 연결돼서 일어납니다. 그걸 재생산이라고 말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우리 예림이한테 그 눈을 좀 열어주려고, 예림이 바쁘다는데 어제 신방 갈 때 예림이 오늘 따라오느라 했어요. 그래서 제가 중간에 짬을 내서 예림아 우리가 평상시 말했던 캠프가 바로 이런 거다. 그러면서 내가 한 말이 뭐냐니까 이제 그 다음에 내가 볼 때는
그 집에 가니까 어머니는 여러분이 보셨고요. 그 아버지가 계시는데 아버지가 이제 반신불수가 이렇게 되신 것 같아요. 하여튼 이 뇌졸중을 한 2번 좀 이렇게 겪었다 하는데 옛날에 사업을 여기 파수공단에서도 사업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지금은 굉장히 어렵게 이제 사시는데. 근데 제가 이제 갔는데 그 어머니가 내가 세시자 가운데 그런 거 처음 봤습니다. 어제 가니까 목사님 수요일날 메시지가 어쩌고 목사님 메시지가 적당하게 하는 거 그거는 진짜 안 된다고. 내가 목요일날 갔는데 수요일 메시지를 내 앞에서 막 지금 아마 듣고 계실지도 모릅니다. 내가 이렇게 보면서 하여튼 모르겠습니다. 자세한 내막은 모르지만 저는 새 가족을 만나가지고 처음부터 메시지를 딱 붙들고 가는 분들 잘 못 봤어요, 사실은. 그래서 내가 이제 거기에 딱 나는 좀 착안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이제 예원이 보고, 아까 내가 예림이 했습니까? 예림이가 예원이 보고, 예원아, 내가 볼 때 이제 계속 이 후속 캠프를 하면 언젠가 또 D-Day가 또 올 수 있다. 어째서 이제 그 딸내미가, 그 친구가 인생공항에 있으니까 어쩌면 내가 다음번쯤 해외 나갈 때 어쩌면 그날이 D-Day가 될 수도 않겠나. 그러면서 우리가 복음운동을 계속 하는 겁니다. 그러면 제가 이제 뭘 말하고 싶은가 하면요. 이게 한번 우리가 제자가 딱 일어나면 그 뒤에 역사들이 계속 일어납니다. 제가 볼 때는 그 남편 되시는 분이 제가 들으니까 나보다 나이가 1살 적으시다고 하는데 뭐 집이 이 골목길에 안쪽에 계시는데 어제 제가 이제 가서 식사를 하러 가자고 해가지고 제가 그 골목길 밖에 차를 세웠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시원하게 차를 만들어 놓으려고 기다렸습니다. 그래 보니까 그 한 20m 되는 그 길을요 나오시는데 한 30분, 20분 걸리더라고요. 그러니까 굉장히 어려운데 제가 딱 오시는 걸 봤습니다. 보니까 저분은 진짜 복음 받고 지금부터 기도하면서 운동하면 저분은 많이 좋아지겠다 생각나죠. 제가. 그래서 이제 내가 볼 때 이분이 뭐 힘드니까 이제 안 나오신대요, 밖에. 내가 볼 때 굉장히 안 움직이시는 것 같아요. 그거 제가 물어봤습니다. 식사는 잘 하십니까? 식사를 잘 하신대요. 그러면 큰 문제 됩니다. 식사를 잘 하시는데 움직이지 않는다. 이러면요, 더 문제가 와요. 그래서 내가 운동하라. 근데 지금부터는 운동을 이거 하려고 하지 말고 보니까 그 지역에 무당집들이 좀 있다 하더라고요. 무속 같은 게. 그 지역에. 점집 같은 게 많이 있더라고요. 저기 자산동인가 거기 있는데 나도 잘 모릅니다만은 그러면은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한 20m, 30m를 매일 그리스도 이름으로 돌아라. 그냥 운동한다고 생각하지 말고 그냥 그리스도 기도하면서 그러면 내가 기도문 하나 만들어 드릴 테니까 계속 그 기도문을 막 이렇게 외우든지 읽으면서 돌아라. 그러면은 한 1년쯤만 하면 이 지역은 완전히 평탄하게 될 것이고 그 다음에 그분은요, 그 남편 되시는 분은 건강이 굉장히 좋아질 거다. 네, 그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확신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어려운 거 아니에요. 우리가 이렇게 복음을 제대로 딱. 그리고 이분들 보니까 내가 볼 때 이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그래도 받은 사람 같아요. 내가 볼 때. 여러 가지 이야기하는데 아직까지 이제 제가 처음 만난 분이기 때문에 자세한 거는 모릅니다만은요. 그래서 정말 이게 저는 이렇게 그런 분들 볼 때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육신에 오셨고, 그죠?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고, 그 다음에 정말로 3일 만에 부활했다는 이 사실이 저는 이게 쉽게 말하면 이게 뭐냐니까 이거는요, 성육신이라는 말은 하나님이 지금요 뭔가 하시려고 준비한 겁니다. 말하자면 뭘 준비했습니까?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위해서 준비하신 거예요. 왜? 우리 육신이 있어야 육신의 죽음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면서 뭡니까? 십자가에서는요 이거를요 실천하신 겁니다. 그리고 부활하셔서 뭡니까?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이렇게 했다는 사실을 우리한테요 선포하신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자, 그러면 내용적으로 뭘 하셨는데요? 뭘 하셨는데요? 뭐를 준비했고 뭘 실천했고 그리고 무엇을 선포했습니까? 그 말 아닙니까? 바로 하나님의 약속을 이거를 이루겠다고 하나님의 약속 성취를 준비했고 실천했고 우리에게 선포하신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 성취가 뭐죠? 그게 바로 우리의 모든 뭡니까? 과거의 영적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셨다는 그 뜻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바로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근본 문제를 해결하시겠다는 게 그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거를 준비하셨고 실천하셨고 우리에게 선포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여러분 믿긴다 합니까? 그거는요 우리한테 달리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은혜 주셔야 되는 거지만 나는 우리 후대들과 여러분 새가족들에게 다른 거 하지 말고 진짜 복음을 제대로 딱 설명해 주면 돼요. 이게 그러면서 뭐죠? 이 완전 흑암으로부터 완전 승리하는 이 일을 하신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이 약속을 성취하기 위해서 성육신 뭐죠? 준비하셨다. 우리가 여러분요 제가 있는데 우리 육신을 완전히 하나님께 드려야 됩니다. 대가로 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에 육신을 입고 자신의 육신을 우리 대신 들으신 거예요. 그거를요 십자가에서 실천하셨다. 힐전만 해도 되는데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우리 앞에 부활을 선포했습니다. 이때부터 뭡니까? 이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에게 완전히 뭡니까? 임하게 된 거예요. 그게 바로 세계복음화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구원이라는 말은 이 구원이라는 말은 이걸 말하는 겁니다. 구원.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말은요 하나님의 약속이고 우리 인간의 모든 근본 문제가 완전히 끝났다는 말입니다. 그러면서 흑암의 괴계와 흑암 권세로부터 우리는 완전히 승리했다 하는 이 사실을 이거를 우리가 구원이라고 말해요. 그래서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예수님을 구원자라고 부르고 구원자. 그죠? 구원자라고 말합니다. 구원자.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구원자, 뭐 세이비어 이러면 영어로 세이비어 이러면 그 구원자란 말이거든요. 여러분이 뭐 스페인어 같은 거 보면 살바도르 이런 말 많이 듣는 그게 구원자란 말입니다. 저기 가면요, 거기 세상에 가장 아주 복음적인 이름을 가진 나라가 있어요. 그 어디가 엘살바도르라는 데입니다. 엘살바도르. 엘은 그게 스페인 말로 정관사거든요. 정관사인데 나라 이름이요 아예 구원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엘살바도르 가면요 지금요 무시무시합니다. 내가 들어보니까 엘살바도르가요 범죄율이 얼마나 높아가지고 이번에 엘살바도르의 그 뭡니까 그 젊은 대통령이 하나 나와가지고 막 모든 사람들 전부 다 끌고 가가지고 감옥에 다 가다 보세요. 여러분 얼마 전에 엘살바도르 대통령이 뭡니까 비트코인을 그 나라의 법정 화폐로 쓴다 해가지고 막 좀 약간 도레이 비싼 그 대통령 하나 있거든요. 그 나라가 엘살바도르입니다. 참 희한하죠. 그 나라 이름이요 구원입니다. 구원. 구원자 대신 구원이 아니고 구원자입니다. 구원자. 엘살바도르 하니까. 구원자의 자격은 뭐냐? 구원자의 자격은 여자의 후손이라 할 때 이거 이야기 잘해야 돼요. 우리가 흔히 여자의 후손할 때 이 여자라는 의미가 또 두 개 있습니다. 그죠? 우리가 여기서 여자라는 말은 처녀라는 말입니다. 처녀. 인간의 그런 후손이 아니다는 말이죠. 이 뜻이고요. 그래서 동정녀, 여기 이제 동정녀란 말은 처녀란 말이죠.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 탄생하셨다. 그러면서 뭡니까?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찾아오셨다. 이걸 뭐라냐? 이거를 신학에서는 계시라고 말한다 했죠. 계시. 계시란 말은요, 우리가 모르고 있는 걸 이렇게 보여준다는 말입니다. 깨닫게 한다는 말입니다. 그래 하나님이 우리 인간의 수준으로 내려오신 거예요. 그렇게 해야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십자가에서 여기 이야기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하신 그 역사를 우리에게 선포하기 위해서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을 해도 이분은 원죄가 없는 분이다. 원죄. 이게 이제 중요한 거예요. 그게 바로 구원자의 자격이 여기 있는데, 그런데 우리가 역사상 이 구원자의 자격에 가장 유일하게 합당한 이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 우리가 예수를 믿는 이유가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란 말을 씁니다만 그리스도란 말은 이분이 하신 일을 말하는 것이다. 그죠? 말하자면 구원자의 유일한 이름이 바로 예수다.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까지 우리에게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고
누가 말했습니까? 베드로가, 그죠? 이제 공의 행각에서 그렇게 설교를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라는 이름 자체도 구원자라는 말입니다. 구원자. 여러분이 혼동하시면 안 돼요. 그 이슬람교에서는요, 예수를 인정합니다. 이슬람교에서는요, 예수를 인정을 해요. 근데 거기를 어떻게 인정을 하느냐? 신이 있고, 그죠? 쉽게 우리가 알라 신이라고 말하는 신이 있고, 그죠? 그러면 이 신의 뭡니까? 현현을 많은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서 그동안 많은 선지자가 왔다고 이야기합니다. 그죠? 왔는데, 모하메드는 마지막 선지자다. 이렇게 말해요. 그 앞에 있는 선지자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예수다.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이 이슬람교에서는 예수를 인정합니다. 근데 인정을 하는데 여러분이 인정한다고 속으면 안 돼요. 그 말은요, 구원자라는 뜻이 아닙니다. 구원자라는 뜻이 아니고요. 뭐냐니까 바로 신의 모든 계시를 우리에게 나타나고 오신 그냥 어떤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다. 이런 말입니다. 그 말이. 그거는 구원자라는 말하고 다르죠. 그러면서 사실 자기들이 마호메도도요, 구원자라고 말하진 않아요. 안 하는데 이제 마지막 선지자다. 말하자면 이 모하메드 뒤에는 더 이상 선지자가 없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슬람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십자가의 은혜란 것이 제가 볼 때 십자가는 하나님 편으로 보면 능력이고 우리에게는 은혜입니다. 십자가의 은혜. 왜냐? 모든 사람은 근본적인 원죄를 가지고 태어납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도 원죄로부터 자유로운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 원죄로부터 자유로운 사람은요, 예수 믿을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전부 다 뭡니까? 하나님 떠난 상태로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를, 예수님을 믿어야 돼요. 그 은혜를 입어야 됩니다. 그래서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분리됐다.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분리됐다 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우리가 완전히 멀어지게 됐다 이 말입니다. 그게 뭐냐? 그게 사망 상태다. 죄로 인해서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 자, 그러면 이런 상태면 더 이상 뭐죠? 소망이 없는 겁니다. 소망이 없어지는 걸 절망이라고 말합니다. 그죠? 소망이 없는 인생을 산다. 여러분, 우리가 언약 가지고 있으면요, 우리가 죽어도 그거는요, 절망이 아니지 않습니까? 내가 나중에 천국 가고 나서 뭡니까? 내가 남길 우리 후대의 유산이 이게 절망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하나님 우리 부르실 때 기꺼이 감사한 마음으로 우리 천국 갈 수 아니십니까? 왜요? 내가 남긴 유산이 우리 후대들에게 절망이 아니고, 내가 볼 때는 이게 소망이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하고 찬양하면서 천국 갈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 원죄 속에 있는 사람들은요, 더 이상 소망이 없습니다. 아무리 돈이 많고 아무리 일이 잘 돼도 소망이 없습니다. 그거는 아무리 말해봤자 그거는요, 사망 상태입니다. 저는 이거 옛날에 잘 몰랐는데 진짜 생각해보면 그래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게 여기 화평이라는 말 나오죠. 다른 말로 화목이, 오늘 본문 말씀에는 화목이란 말이 나와요. 화목. 예수님께서 화목 제물로 자신을 드림으로써 십자가에서 피 흘림으로써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인간 사이에 화목케 하시는, 화평케 하시는 이 역사를 주님이 이루신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근본은요, 이렇게 하시는 하나님은요,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인간을 세상에 하나님이 이 세상을 그토록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신 겁니다. 여러분, 그게 누가 누구에게 한 말이죠? 여러분 아시죠? 그 메시지가 우리 요한복음 3장 10절 말씀이 바로 예수님이 친히 니고데모에게 한 말입니다. 니고데모에게. 하나님이 우리를 이토록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님을 주셨고, 그 예수님이 우리 죄 대신해서 속죄 제물로 드린 바 되었고, 그죠? 하나님과 우리 멀어진 우리 대신으로
화목 제물로 드린 바 된 겁니다.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대신해서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바로 대속이라고 합니다. 대속. 자, 속죄, 대속 설명 많이 했죠? 내 죄를 속했다는 말이고, 대속은요 내 죄를 대신해서 속했다 이 말이고요. 그러면 속량이라고 말해요. 속량. 속량이라는 말을 뭐라고 합니까? 속량은요 우리의 죄를 저울에 달아가지고 우리의 죄만큼 주님께서 자기의 육신으로 우리의 저울에 달아가지고 우리 죄만큼 주님께서 자기의 육신을 드렸다는 말입니다. 그게 우리가 알고 있는요 바로 이 교리에 나오는 뜻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대속하셨다 하는 그 말입니다. 여러분 정말 다시 말합니다만 우리 후대들이 정말 이 복음 하나 깨달으면요 우리는 다 됩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많은 전도 대상자들을 만날 때 그분들 각각 자기 처해지는 현장들이 있지만요 우리는 그 현장을 위해서 뭘 하는 사람이 아니고 그냥 우리가 정확한 복음만 전하면 됩니다. 나머지는 하나님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하시는데,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그런 말 안 합니까? 현장에 가서 여러분들이 실제로 복음 전해보면 막 복음이 쉽다, 뭐 전도가 쉽다 이렇게 하지만 실제로는 내가 볼 때 그렇지 않아요. 지금 현장에는 흑암이 얼마나 지금 역사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이 전도하려고 해보세요. 막 오만 때만 뭐 그런 공격들이 있고, 또 원래 우리 속에도 내가 지금 묶여있는, 내가 전도 못하게 만드는 그런 것들이 지금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볼 때 전도는 굉장히 쉬운 거지. 안 그렇습니까? 우리가 현장에 딱 들어가면 내가 볼 때 그래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하는 말이 우리가 한 100명 정도 한데 복음 전해야 그중에 영접할 사람 한 명쯤 생깁니다. 그리고 제가 볼 때 한 100명쯤 영접해봐야 그중에 진짜 복음, 자기 인생을 드리는 그런 제자가 한 명 나옵니다. 그러면 제자 한 명 세우려고 하면요 우리가 물리적으로 산술적으로 한 10,000명에게 복음 전해야 되죠. 그러면 제 이 말은 여러분하고 낙심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여러분이 그 한 사람 찾으러 가면 돼요. 사실은 우리가 많이 전도하겠다 하는 그게 어떻게 우리 욕심입니다. 어제 하나님 보실 때 내가 내 인생에 진짜 한 명만 내가 복음 전해도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굉장히 가치 있게 생각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보세요. 내가 한 10,000명 복음 전해야 제자 한 명 나온다 이러면 되게 부담됩니까? 저는 그 부담되는 게 아니고요. 나는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나는 한 명만 찾으면 되겠다. 되게 저는 좀 마음에 부담이 안 가는데. 그게 훨씬 더 내가 볼 때 현장의 그 상황에 맞아요. 그래서 지금 하나님이 여러분을 전도자로 서시려고 여러 가지 이런저런 여러 가지 문제들을 내 주위에 주시고 한 겁니다. 그래서 제가 참 보면서 제가 이제 농담적으로 내가 우리 신집사, 신용수 집사 보고 하는 말이 신집사 앞으로 내하고 우리 전도로 나가자. 나는 신집사 듣고 가면요. 봐라, 이 사람 한번 봐봐라. 근데 그냥 뭐 말할 것도 없어요. 신집사 보고 이 사람 봐라, 한번 봐봐라. 이 사람 어떻게 보이냐. 이 사람 예수 믿고 이래 됐다. 이러면 되는 것 같아요. 물론 내가 말하는 것보다 신집사가 자신이 가서 그냥 자기 이야기 좀 하고 하면 될 거예요. 내가 신집사하고 어제도 내가 만나서 제가 신집사 앞으로 우리 전도 나가자. 당신이 전도로 나가기 위해서는 일단 당신의 주변에 있는 많은 것들부터 이겨내야 된다. 큰 거 하려고 하지 말고 내가 뭐 예수 믿고 부자 됐다 뭐 이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내게 하신 역사를 내가 진짜 정확한 복음을 내가 듣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 이렇게 하면 돼요. 그게 사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해야 될 당연한 그런 사명들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막 전도가 쉽다, 잘 된다, 뭐 이렇게 말하고 싶지 않아요. 그 맞는 말이긴 한데, 근데 우리는 그 한 사람을 찾아서, 그죠? 우리가 지금 인생을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진짜 그렇게 생각하시고 이번 주에 우리 후대들과 또 새신자들에게 정확한 복음이 전달되어지는 그런 축복의 시간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 그리스도를 오늘 이 시간 찬양드립니다.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내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고 이제 나에게 흑암으로부터 완전한 승리의 문을 열어주사 하나님의 온전한 약속을 성취하시니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이제 그리스도를 내가 내 마음속에 구주로 영접하여 정말 동행하는 비밀의 그 삶을 내가 누리기를 원하오니 항상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주님께 붙잡힌 바 되어지고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 깊이 뿌리내리는 축복의 인생으로 저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번 주일날 이 복음이 정확하게 선포되는 현장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그런 축복 허락해 주옵소서. 그래서 오늘 온 교회가 살아나고 정말 우리 온 교회가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행복하며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돌리는 주일날로 저희들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